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그 이듬해 둘째 달 초하룻날, 주님께서 시나이 광야에 있는 만남의 천막에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시족과 집안에 따라 이스라엘 자손들의 온 공동체의 수를 세워라. 모든 장정을 하나하나 호명하며 세워라. 너는 아론과 함께 이스라엘에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살 이상 된 남자들을 모두 부대별로 사열하여라.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자기 집안의 우두머리 되는 사람들이 너희를 돕게 하여라. 너희를 도와줄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다. 르우벤 지파에서는 스데우르의 아들 엘리추르, 시메온 지파에서는 추리사다의 아들 슬루미엘, 유다 지파에서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흐손, 이사카르 지파에서는 슈알의 아들 느타넬, 주불룬 지파에서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 요셉의 아들들 가운데 에프라임 지파에서는 암미후스의 아들 엘리사마, 므낫세 지파에서는 프다출의 아들 가므리엘이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드온의 아들 아비단, 단 지파에서는 암미사다의 아들 아히에제르, 아세르 지파에서는 오크란의 아들 파그이엘, 가드 지파에서는 드우엘의 아들 엘야삽, 납탈리 지파에서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다. 이들이 공동체 가운데서 뽑힌 사람들로서 각 지파의 수장이며 이스라엘 각 부족의 우두머리였다. 모세와 아론은 지명된 이 사람들을 데리고 둘째 달 초하룻날에 온 공동체를 불러 모아 20살 이상 된 남자들을 하나하나 호명하며 시족과 집안별로 등록하게 하였다. 이는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였다. 이렇게 모세는 시나이 광야에서 그들을 사열하였다. 이스라엘의 맏아들 르우벤의 자손들 가운데에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살 이상 된 모든 장정을 시족과 집안별로 혈통에 따라 하나하나 모두 호명하였다. 이렇게 르우벤 지파에서 사열을 받은 이는 46,500명이었다. 시메온의 자손들 가운데에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살 이상 된 모든 장정을 시족과 집안별로 혈통에 따라 하나하나 호명하며 모두 사열하였다. 이렇게 시메온 지파에서 사열을 받은 이는 59,300명이었다. 가드의 자손들 가운데에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살 이상 된 남자들을 시족과 집안별로 혈통에 따라 모두 호명하였다. 이렇게 가드 지파에서 사열을 받은 이는 45,650명이었다. 유다의 자손들 가운데에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살 이상 된 남자들을 시족과 집안별로 혈통에 따라 모두 호명하였다. 이렇게 유다 지파에서 사열을 받은 이는 74,600명이었다. 이사카르의 자손들 가운데에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살 이상 된 남자들을 시족과 집안별로 혈통에 따라 모두 호명하였다. 이렇게 이사카르 지파에서 사열을 받은 이는 54,400명이었다. 주불룬의 자손들 가운데에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살 이상 된 남자들을 시족과 집안별로 혈통에 따라 모두 호명하였다. 이렇게 주불룬 지파에서 사열을 받은 이는 57,400명이었다. 요셉의 자손들, 곧 에프라임의 자손들 가운데에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살 이상 된 남자들을 시족과 집안별로 혈통에 따라 모두 호명하였다. 이렇게 에프라임 지파에서 사열을 받은 이는 45,000명이었다. 므낫세의 자손들 가운데에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살 이상 된 남자들을 시족과 집안별로 혈통에 따라 모두 호명하였다. 이렇게 므낫세 지파에서 사열을 받은 이는 32,200명이었다. 베냐민의 자손들 가운데에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살 이상 된 남자들을 시족과 집안별로 혈통에 따라 모두 호명하였다. 이렇게 베냐민 지파에서 사열을 받은 이는 35,400명이었다.
단의 자손들 가운데에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살 이상 된 남자들을 씨족과 집안별로 혈통에 따라 모두 호명하였다. 이렇게 단 지파에서 사열을 받은 이는 62,700명이었다. 야스레의 자손들 가운데에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살 이상 된 남자들을 씨족과 집안별로 혈통에 따라 모두 호명하였다. 이렇게 야세르 지방에서 사열을 받은 이는 41,500명이었다. 납탈리의 자손들 가운데에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살 이상 된 남자들을 씨족과 집안별로 혈통에 따라 모두 호명하였다. 이렇게 납탈리 지파에서 사열을 받은 이는 53,400명이었다. 이들은 모세와 아론이 저마다 자기 집안을 대표하는 이스라엘의 12수장과 함께 사열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스라엘에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살 이상 된 사람으로서 집안별로 사열을 받은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의 수는 곧 사열을 받은 이들의 총 수는 60만 3,550명이었다. 그러나 레위인들의 지파만은 이들과 함께 사열을 받지 않았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에서 레위 지파만은 사열하지도 말고 그들의 수를 세지도 마라. 너는 레위인들에게 증언판을 모신 성막과 모든 기물과 거기에 딸린 모든 물건을 맡겨라. 그들은 성막과 모든 기물을 날라야 하고 성막을 보살피며 그 둘레에 진을 치고 살아야 한다. 성막을 옮겨갈 때 레위인들이 그것을 거두어 내려야 하고 성막을 칠 때에도 레위인들이 그것을 세워야 한다. 속인이 다가왔다가는 죽을 것이다. 이스라엘의 다른 자손들은 저마다 자기 진영 안에 저마다 자기 부대의 깃발 아래 진을 치고 레위인들은 증언판을 모신 성막 둘레에 진을 쳐야 한다. 그래야 이스라엘 자손들의 공동체에게 진노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레위인들은 증언판을 모신 성막을 지키는 일을 해야 한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렇게 하였다. 그들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하였다.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셨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저마다 제 집안의 표지로 세운 깃발 아래 진을 쳐야 한다. 만남의 천막에서 조금 떨어져 그 둘레에 진을 쳐야 한다. 동쪽 곧 해 뜨는 쪽에 진을 칠 이들은 유다 진영의 깃발 아래에 있는 부대들이다. 유다 자손들의 수장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흐손이고 그의 부대 곧 사열을 받은 이들은 74,600명이다. 그 곁에 진을 칠 이들은 이사카르 지파다. 이사카르 자손들의 수장은 추알의 아들 느타넬이고 그의 부대 곧 사열을 받은 이들은 54,400명이다. 그 다음은 주불론 지파다. 주불론 자손들의 수장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고 그의 부대 곧 사열을 받은 이들은 57,400명이다. 이렇게 유다 진영으로 사열을 받은 이들은 부대별로 세어 모두 18만 6,400명이다. 이들이 첫 번째로 출발한다. 남쪽에는 루벤 진영의 깃발 아래에 있는 부대들이 진을 친다. 루벤 자손들의 수장은 스데울의 아들 엘리추르고 그의 부대 곧 사열을 받은 이들은 46,500명이다. 그 곁에 진을 칠 이들은 시메온 지파다. 시메온 자손들의 수장은 추리사따이의 아들 슬루미엘이고 그의 부대 곧 사열을 받은 이들은 59,300명이다. 그 다음은 가드 지파이다. 가드 자손들의 수장은 드우엘의 아들 엘야삽이고 그의 부대 곧 사열을 받은 이들은 45,650명이다. 이렇게 루벤 진영으로 사열을 받은 이들은 부대별로 세어 모두 15만 1,450명이다. 이들이 두 번째로 출발한다. 그 다음에는 만남의 천막과 함께 레위인들의 진영이 다른 진영들의 한가운데에 자리 잡고 출발한다. 이렇게 진을 치는 순서대로 출발하는데
저마다 자기 깃발 아래 제 자리를 지켜야 한다. 서쪽에는 에프라임 진영의 깃발 아래에 있는 부대들이 진을 친다. 에프라임 자손들의 수장은 암미후세 아들 엘리사마이고 그의 부대 곧 사열을 받은 이들은 45,000명이다. 그 곁에는 므낫세 지파가 진을 친다. 므낫세 자손들의 수장은 프다출의 아들 가물리엘이고 그의 부대 곧 사열을 받은 이들은 32,200명이다. 그 다음은 베냐민 지파다. 베냐민 자손들의 수장은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고 그의 부대 곧 사열을 받은 이들은 35,400명이다. 이렇게 에프라임 진영으로 사열을 받은 이들은 부대별로 세어 모두 108,100명이다. 이들이 세 번째로 출발한다. 북쪽에는 단 진영의 깃발 아래에 있는 부대들이 진을 친다. 단 자손들의 수장은 암미사다이의 아들 아히에제르이고 그의 부대 곧 사열을 받은 이들은 62,700명이다. 그 곁에 진을 칠 이들은 아세르 지파다. 아세르 자손들의 수장은 오크란의 아들 파그이엘이고 그의 부대 곧 사열을 받은 이들은 41,500명이다. 그 다음은 납탈리 지파다. 납탈리 자손들의 수장은 에난의 아들 아히라이고 그의 부대 곧 사열을 받은 이들은 53,400명이다. 이렇게 단 진영으로 사열을 받은 이들은 모두 157,600명이다. 이들이 자기들의 깃발 아래 마지막으로 출발한다.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에서 집안별로 사열을 받은 이들이다. 이렇게 부대별로 진영에 따라 사열을 받은 이들은 모두 603,550명이었다. 그러나 레위인들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에서 사열을 받지 않았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하였다. 그들은 저마다 시족과 집안에 따라 자기들의 깃발 아래 진도 치고 출발도 하였다. 주님께서 시나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때에 아론과 모세의 자식들은 이러하다.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맏아들 나답, 아비후, 엘아자르, 이타마르다. 이것이 사제직을 수행하도록 직무를 받은 곧 기름 부음을 받은 사제들로서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다. 나답과 아비후는 시나이 광야에서 속된 불을 주님 앞에 바치다가 주님 앞에서 죽었다. 그들에게는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엘아자르와 이타마르가 아버지 아론 밑에서 사제직을 수행하였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레위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여 그들을 아론 사자 앞에 세워서 그를 시중들게 하여라. 그들은 성막의 일을 하여 만남의 천막 앞에서 아론을 위한 임무와 온 공동체를 위한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그들은 또한 만남의 천막에 있는 모든 기물을 보살피고 성막의 일을 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한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너는 레위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붙여주어라.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서 뽑혀 나에게 바쳐진 이들이며 아론에게 주어진 이들이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임명하여 사제직을 수행하게 하여라. 속인이 다가왔다가는 죽을 것이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나는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에서 태를 맨 먼저 열고 나온 모든 맏아들 대신 레위인들을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서 골라 갖는다. 레위인들은 나의 것이 된다. 처음 난 것은 모두 나의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이집트 땅에서 처음 난 것들을 모두 치던 날, 사람에서 짐승에 이르기까지 처음 난 것은 모두 나의 것으로 성별하였다. 그것들은 나의 것이 된다. 나는 주님이다. 주님께서 시나이 광야에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레위의 자손들을 집안과 시족별로 사열하여라. 태어난 지 한 달 이상 된 남자를 모두 사열해야 한다.
모세는 주님의 분부에 따라 명령을 받은 대로 그들을 사열하였다.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게르손, 크핫, 무랄이다. 시족에 따라본 게르손의 아들들의 이름은 리브니와 시므이다. 시족에 따라본 크핫의 아들들은 아므람, 이츠아르, 헤브론, 우지엘이다. 시족에 따라본 무랄이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무시이다. 이것이 집안에 따라본 레위의 시족들이다. 게르손에게는 리브니 시족과 시므이 시족이 속하였다. 이들이 게르손의 시족들이다. 그들 가운데서 태어난 지 한 달 이상 된 모든 남자의 수를 헤아리며 사열하니 사열을 받은 이들은 7,500명이었다. 게르손의 시족들은 성막 뒤 서쪽에 진을 치게 되어 있었고 그 게르손의 집안 수장은 라엘의 아들 엘야삽이었다. 게르손의 자손들이 만남의 천막에서 맡은 임무는 성막과 천막과 그 덮개, 만남의 천막 어귀를 가리는 막, 뜰의 휘장, 성막과 제단을 둘러싼 뜰의 어귀를 가리는 막, 그리고 온갖 일에 쓰는 줄들을 관리하는 것이었다. 크핫에게는 아므람 시족, 이츠아르 시족, 헤브론 시족, 우지엘 시족이 속하였다. 이들이 크핫의 시족들이다. 태어난 지 한 달 이상 된 모든 남자의 수를 헤아리니 8,600명이었는데 이들은 성수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이었다. 크핫 자손 시족들은 성막 옆 남쪽에 진을 치게 되어 있었다. 크핫 시족들의 집안 수장은 우지엘의 아들 엘리차판이었다. 그들의 임무는 궤와 상과 등잔대, 제단들과 예식에 쓰는 성수의 기물들과 휘장의 관리, 그리고 이것과 관련된 온갖 일이었다. 레위인들의 최고 수장은 아론 사제의 아들 엘아자르였는데 그는 성수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이들의 감독이었다. 무라리에게는 마흘리 시족과 무시 시족이 속하였다. 이들이 무라리의 시족들이다. 그들 가운데서 태어난 지 한 달 이상 된 모든 남자의 수를 헤아리며 사열을 하니 6,200명이었다. 무라리 시족들의 집안 수장은 아비하일의 아들 추리엘이었다. 이들은 성막 옆 북쪽에 진을 치게 되어 있었다. 무라리의 자손들에게 맡겨진 임무는 성막의 널빤지, 가로다지, 기둥, 밑받침들과 거기에 딸린 모든 기물의 관리, 성막과 관련된 모든 일, 그리고 뜰 둘레 세우는 기둥과 밑받침, 말뚝과 줄들을 관리하는 것이었다. 성막 앞 동쪽으로 곧 만남의 천막 앞 해 뜨는 쪽으로 진을 칠 이들은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었다. 이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임무를 대신하여 성수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이었다. 속인이 다가왔다가는 죽게 되어 있었다. 모세와 아론이 주님의 분부에 따라 시족별로 사열한 레위인들은 모두 곧 태어난 지 한 달 이상 된 남자는 모두 22,000명이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에서 태어난 지 한 달 이상 된 맏아들을 모두 사열하고 그들의 이름을 세워라.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든 맏아들 대신에 레위인들을,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진 가축의 모든 맏배 대신에 레위인들의 가축을 나의 것으로 골라내어라. 나는 주님이다. 모세는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든 맏아들을 사열하였다. 그들 가운데서 태어난 지 한 달 이상 된 맏아들을 모두 호명하며 사열하니 22,273명이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든 맏아들 대신에 레위인들을,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들의 가축을 골라내어라. 레위인들은 나의 것이 된다. 나는 주님이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맏아들 가운데에서 레위인들의 수를 넘는 273명의 대속값으로는 한 사람의 5세켈씩을 받아라.
20게라가 한 세켈이 되는 성소 세켈로 받아라. 이렇게 수를 넘는 이들을 위한 대속값으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 돈을 주어라. 그리하여 모세는 레위인들이 대속한 사람들의 수를 넘는 이들에게서 대속값을 받았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맏아들에게서 받은 돈은 성소 세켈로 1365세켈이었다. 모세는 주님의 분부에 따라 주님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 대속값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었다.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셨다. 너는 레위의 자손들 가운데에서 그핫 자손들의 수를 시족과 집안별로 세어라. 30살 이상에서 50살까지 복무에 들어가 만남의 천막에서 작업을 할 수 있는 남자들의 수를 세어라. 그핫의 자손들이 만남의 천막에서 할 일은 가장 거룩한 것들을 다루는 일이다. 진영을 옮길 때에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와서 칸막이 휘장을 내려 그것으로 증언 궤를 덮은 다음 그 위에 돌고래 가죽 덮개를 씌우고 다시 그 위에 순 자주색 천을 펴고 채를 괜다. 제사상 위에는 자주색 천을 펴고 그 위에 대접, 접시, 잔, 제주 단지들을 놓는다. 늘 차려놓는 빵도 그 위에 놓아야 한다. 그 위에 다홍색 천을 펴고 돌고래 가죽 덮개로 덮은 다음 채를 괜다. 그러고는 자주색 천을 가져다가 불을 켜는 등잔대와 그것에 딸린 등잔, 불똥가위, 불똥 접시, 그리고 등잔대에 쓰는 온갖 기름 그릇을 덮은 다음 그 등잔대와 그것에 딸린 모든 기물을 돌고래 가죽 덮개로 싸서 들것 위에 얹는다. 금 제단 위에는 자주색 천을 펴고 그것을 돌고래 가죽 덮개로 덮은 다음 채를 괜다. 성소에서 예식에 쓰는 그 밖의 모든 기물을 가져다가 자주색 천으로 싸고 돌고래 가죽 덮개로 덮어 들것 위에 얹는다. 제단은 재를 치우고 나서 그 위에 자홍색 천을 편 다음 제단에서 쓰는 모든 기물, 곧 불똥 접시, 고기 갈고리, 삽, 쟁반 등 제단의 모든 기물을 얹고 그 위에 돌고래 가죽 덮개를 편 다음 채를 괜다. 진영을 옮길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물을 덮는 일을 이런 식으로 마친다. 그런 다음에야 그핫의 자손들이 와서 그것들을 든다. 그들은 거룩한 물건들에 몸이 닿지 않게 해야 한다. 그랬다가는 죽는다. 이것이 만남의 천막에서 그핫의 자손들이 옮겨야 하는 짐이다. 아론 사제의 아들 엘아자르가 맡은 것은 등잔 기름, 향기로운 향, 늘 바치는 곡식 제물, 성별 기름이다. 그는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 성소와 거기에 딸린 모든 기물을 받는다.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그핫의 시족들로 이루어진 부족이 레위인들 가운데서 끊어지지 않게 하여라. 그들이 가장 거룩한 것들에 가까이 갈 때 죽지 않고 살게 하려면 너희가 이렇게 해줘야 한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와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일과 짐을 정해줘야 한다. 그러나 크앗인들은 들어와서 한순간이라도 거룩한 것을 보아서는 안 된다. 그랬다가는 죽는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게르손의 자손들도 집안과 시족에 따라 수를 세워라. 30살 이상에서 50살까지 복무에 들어가 만남의 천막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남자들을 모두 사열하여라. 게르손의 시족들이 할 일과 질 짐은 이러하다. 그들이 나를 것은 성막에 치는 천, 만남의 천막과 그 덮개, 그 위에 씌우는 돌고래 가죽 덮개, 만남의 천막 어귀에 치는 막, 뜰의 휘장, 성막과 제단을 둘러싼 뜰의 정문 어귀에 치는 막, 거기에 딸린 줄과 그들이 일하는 데 필요한 모든 기물이다. 그들은 이것들과 관련된 모든 일도 해야 한다.
게르손의 자손들은 어떤 짐을 나르든 어떤 일을 하든 모든 일에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분부를 따라야 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이 질 모든 짐을 그들의 임무로 지정해 줘야 한다. 이것이 게르손의 시족들이 만남의 천막에서 할 일이다. 그들은 아론 사제의 아들 이타말의 지휘 아래 자기들의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너는 무라리의 자손들도 시족과 집안별로 사열하여라. 30살 이상에서 50살까지 복무에 들어가 만남의 천막에서 일할 수 있는 남자들을 모두 사열하여라. 그들이 만남의 천막에서 할 모든 일은 이러한 것들을 맡아서 옮기는 것이다. 곧 성막의 널빤지, 가로다지, 기둥, 밑받침, 뜰 둘레 세우는 기둥, 밑받침, 말뚝, 줄과 이것들에 딸린 모든 기물, 그리고 이것들과 관련된 일에 필요한 모든 것이다. 너희는 그들이 맡아 옮겨야 하는 기물들을 지정해서 맡겨야 한다. 이것이 무라리의 시족들이 아론 사제의 아들 이타말의 지휘 아래 만남의 천막에서 해야 할 모든 일이다. 모세와 아론과 공동체 수장들은 크앗의 자손들을 시족과 집안별로 사열하였다. 30살 이상에서 50살까지 복무에 들어가 만남의 천막에서 일할 수 있는 남자들을 모두 사열하였다. 이렇게 시족별로 사열을 받은 이들은 2750명이었다. 이들이 모두 만남의 천막에서 일할 사람으로 크앗의 시족들에서 사열을 받은 이들이다. 모세와 아론은 주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내리신 분부에 따라 그들을 사열하였다. 게르손의 자손들 가운데에서 시족과 집안별로 사열을 받은 이들은 곧 30살 이상에서 50살까지 복무에 들어가 만남의 천막에서 일할 수 있는 모든 남자로, 이렇게 시족과 집안별로 사열을 받은 이들은 2630명이었다. 이들이 모두 만남의 천막에서 일할 사람으로 게르손 자손들의 시족들에서 사열을 받은 이들이다. 모세와 아론은 주님의 분부에 따라 그들을 사열하였다. 무라리 자손들의 시족들 가운데에서 시족과 집안별로 사열을 받은 이들은 곧 30살 이상에서 50살까지 복무에 들어가 만남의 천막에서 일할 수 있는 모든 남자로, 이렇게 시족별로 사열을 받은 이들은 3200명이었다. 이들이 무라리 자손들의 시족들에서 사열을 받은 이들이다. 모세와 아론은 주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내리신 분부에 따라 그들을 사열하였다.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의 수장들은 레위인들을 시족과 집안별로 사열하였는데, 이때 사열을 받은 이들은 모두 곧 30살 이상에서 50살까지 복무에 들어가 만남의 천막에서 일을 하고 짐 나르는 일을 할 수 있는 모든 남자로, 이렇게 사열을 받은 이들은 8580명이었다. 주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내리신 분부에 따라 사람마다 일과 짐을 맡았다. 그들은 이렇게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사열을 받은 것이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명령하여 악성 피부병 환자와 고름을 흘리는 사람과 주검에 다 부정하게 된 사람을 모두 진영 밖으로 내보내게 하여라. 너희는 남자 여자 가릴 것 없이 내보내야 한다.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머무르는 진영을 그들이 부정하게 만들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렇게 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하였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러라. 남자든 여자든 남에게 어떤 잘못을 저질러 주님을 배신할 경우 그 자는 죄인이 된다. 그런 자는 자기가 저지른 잘못을 고백한 다음 손해를 끼친 이에게 전액을 보상하고
거기에 5분의 1을 더하여 갚아야 한다. 그러나 그 피해자에게 대신 보상을 받을 근친이 없으면 속죄 예식에 쓰는 속죄 순양은 물론이고 그 보상도 주님에게 돌아가 사제의 몫이 된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사제에게 가져오는 모든 거룩한 예물 가운데 흔들어 바치는 것은 모두 사제의 것이 된다. 각자의 거룩한 예물은 자기 것이 되지만 누가 사제에게 준 것은 사제의 것이 된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러라.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빗나가 남편을 배신하고 다른 남자와 동침하였는데 그 여자가 지 몸을 더럽힌 사실이 남편 눈에 드러나지 않고 감추어진 채 증인도 없고 현장에서 붙들리지도 않았을 경우 남편이 질투심에 사로잡혀 실제로 몸을 더럽힌 아내를 의심하게 되거나 또는 질투심에 사로잡혀 몸을 더럽히지 않았는데도 아내를 의심하게 되면 그 남편은 자기 아내를 사제에게 데리고 와야 한다. 아울러 아내 몫으로 보리가루 10분의 1 에파를 예물로 가져와야 한다. 그 예물에는 기름을 따라서도 안 되고 유향을 얹어서도 안 된다. 그것은 질투의 곡식제물이며 죄를 상기시키는 기억의 곡식제물이기 때문이다. 사제는 그 여자를 가까이 오게 하여 주님 앞에 세운다. 그런 다음에 사제는 거룩한 물을 옹기 그릇에 떠놓고 성막 바닥에 있는 흙먼지를 긁어 그 물에 탄다. 사제는 그 여자를 주님 앞에 세운 채 그 여자의 머리를 풀고 기억의 곡식제물, 곧 질투의 곡식제물을 그 여자의 두 손바닥에 얹어 놓는다. 사제 자신은 저주를 부르는 쓴 물을 손에 들고 이렇게 말하며 그 여자를 맹세하게 한다. 다른 남자가 그대와 동침한 적이 없고 그대가 남편 밑에 있으면서 빗나가 몸을 더럽힌 일이 없으며 저주를 부르는 이 쓴 물이 그대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대가 남편 밑에 있으면서 빗나가 몸을 더럽혔거나 남편 아닌 다른 남자가 그대와 동침한 적이 있으면 이때 사제는 그 여자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면서 이렇게 말한다. 주님께서 그대의 허벅지를 떨어져 나가게 하시고 그대의 배를 부풀어 오르게 하시어 그대의 백성 가운데에서 그대를 저주와 맹세의 본보기로 만드실 것이다. 이제 저주를 부르는 이 물이 그대의 창자 속에 들어가 배를 부풀어 오르게 하고 허벅지를 떨어져 나가게 할 것이다. 그러면 그 여자는 아멘, 아멘 하고 대답해야 한다. 사제는 이 저주를 글로 써서 그 쓴 물에 씻는다. 저주를 부르는 쓴 물을 그 여자에게 마시게 하면 저주를 부르는 그 물이 몸 안에 들어가 쓰라리게 하는 것이다. 사제는 그 여자의 손에서 질투의 곡식 제물을 받아 주님 앞에 흔들어 바치고 제단으로 가져온다. 사제는 그 곡식 제물을 한 손 가득 퍼내어 그것을 기념 제물로 제단 위에서 살라 연기로 바친다. 그런 다음에 그 물을 여자에게 마시게 한다. 그 물을 여자에게 마시게 하였을 때 그 여자가 몸을 더럽히고 자기 남편을 배신하였으면 저주를 부르는 그 물이 몸 안에 들어가 쓰라리게 할 것이다. 그 여자의 배를 부풀어 오르게 하고 그 여자의 허벅지를 떨어져 나가게 할 것이다. 그리하여 그 여자는 자기 백성 가운데에서 저주의 본보기가 될 것이다. 그러나 그 여자가 몸을 더럽힌 일이 없이 깨끗하면 해를 입지 않고 자식도 낳을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질투에 관한 법이니 여자가 남편 밑에 있으면서 빗나가 몸을 더럽혔거나 남편이 질투심에 사로잡혀 자기 아내를 의심하게 되면 그 여자를 주님 앞에 세우고 사제는 이 법을
모두 그 여자에게 적용해야 한다. 그러면 남편은 죄를 면하고 아내는 자기 죄값을 지게 된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러라.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남자든 여자든 자신을 주님에게 봉헌하기로 하고 특별한 서원, 곧 나지르인 서원을 할 경우 그는 포도주와 독주를 삼가야 하고 포도주로 만든 식초와 독주로 만든 식초를 마셔서는 안 된다. 또 어떤 포도즙도 마셔서는 안 되고 날포도도 건포도도 먹어서는 안 된다. 봉헌 기간 내내 그는 씨에서 껍질에 이르기까지 포도나무 열매로 만든 것은 어떤 것도 먹어서는 안 된다. 서원한 봉헌 기간 내내 그는 머리에 면도칼을 대서는 안 된다. 주님에게 자신을 봉헌한 기간이 다 찰 때까지 그는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머리털이 길게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야 한다. 그는 자신을 주님에게 봉헌한 기간 내내 죽은 이에게 다가가서는 안 된다. 아버지나 어머니, 형제나 누이가 죽었을 때에도 그들의 죽음으로 자신을 부정하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느님에게 봉헌한 표를 머리에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봉헌 기간 내내 그는 주님에게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누가 그의 곁에서 갑자기 순식간에 죽어 봉헌된 그의 머리를 부정하게 할 경우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깎아야 한다. 곧 1회째 되는 날에 깎아야 한다. 그리고 8회째 되는 날에는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만남의 천막 어기로 가져와 사제에게 준다. 사제는 한 마리는 속죄 제물로 다른 한 마리는 번 제물로 바쳐 죽음 때문에 죄를 지은 그를 위하여 속죄 예식을 거행한다. 그는 그날로 다시 자기 머리를 거룩하게 바친다. 그는 봉헌하기로 정한 기간 동안 자신을 다시 주님에게 봉헌하기로 하고 1년 된 어린 순양을 보상 제물로 가져온다. 이미 지난 기간은 그의 봉헌이 부정하게 되었으므로 무효가 된다. 봉헌 기간이 다 찼을 때 나지리인과 관련된 법은 이러하다. 먼저 그를 만남의 천막 어기로 오게 한다. 그러면 그는 주님에게 예물을 바친다. 곧 1년 된 흠없는 어린 순양 한 마리는 번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한 마리는 속죄 제물로 흠없는 순양 한 마리는 친교 제물로 바친다. 또 누룩 없는 빵과 고운 곡식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과자와 기름을 발라 누룩 없이 만든 붓구미 한 광주리를 곡식 제물과 제주와 함께 바친다. 사제는 그것을 주님 앞에 가져와서 그를 위한 속죄 제물과 번 제물로 바친다. 순양은 그 누룩 없는 빵 한 광주리와 함께 주님에게 친교 제물로 바친다. 사제는 곡식 제물과 제주도 함께 바친다. 그 다음에 나지르인은 봉헌한 자기 머리를 만남의 천막 어귀에서 깎는다. 봉헌한 자기 머리의 털은 가져다가 친교 제물 밑에서 타고 있는 불 위에 얹는다. 이렇게 나지르인이 봉헌한 자기 머리를 깎고 나면 사제는 삶은 순양의 어깨고기 그리고 광주리에서 누룩 없는 과자 하나와 누룩 없는 붓구미 하나를 가져와 나지르인의 두 손에 얹었다가 그것을 주님 앞에 예물로 흔들어 바친다. 그것은 흔들어 바친 가슴 고기와 들어 올려 바친 넓적다리 고기와 함께 사제의 거룩한 몫이 된다. 그런 다음에야 나지르인은 포도주를 마셔도 된다. 이것이 서원을 한 나지르인에 관한 법이다. 이것이 그가 따로 마련할 수 있는 것 외에 자기의 봉헌 서약과 관련하여 주님에게 올려야 하는 예물이다. 그는 자기가 한 서원에 따라서 자기의 봉헌 서약과 관련된 법에 맞추어 바쳐야 한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일러라. 너희는 이렇게 말하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축복하여라. 주님께서 그대에게 복을 내리시고 그대를 지켜주시리라. 주님께서 그대에게 당신 얼굴을 비추시고 그대에게 은혜를 베푸시리라. 주님께서 그대에게 당신 얼굴을 들어 보이시고 그대에게 평화를 베푸시리라. 그들이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들 위로 나의 이름을 부르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겠다. 성막 세우는 일을 마치던 날에 모세는 성막에 기름을 부어 성막과 거기에 딸린 모든 기물 그리고 제단과 거기에 딸린 모든 기물을 성별하였다. 모세가 그것들의 기름을 부어 성별하자 이스라엘의 수장들 곧 각 집안의 우두머리들이 예물을 바쳤다. 이들은 각 지파의 수장들로서 사열하는 일을 맡아보던 이들이다. 이들이 주님 앞에 예물을 가져왔는데 덮개가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였다. 수레는 수장 2에 한 대씩, 소는 한 사람에 한 마리씩이었다. 그들이 이것들을 성막 앞으로 끌고 오자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그들에게서 그 예물을 받아 만남의 천막 일에 써라. 레위인들에게 저마다 맡은 일에 따라 나누어 주어라. 모세는 그 수레와 소를 받아 레위인들에게 넘겨주었다. 게르손의 자손들에게는 그들이 맡은 일에 따라 수레 2대와 소 4마리를 주었다. 무라리의 자손들에게는 아론 사제의 아들 이타말의 지휘 아래 그들이 맡은 일에 따라 수레 넉 대와 소 8마리를 주었다. 그러나 크앗의 자손들에게는 하나도 주지 않았다. 그들이 맡은 거룩한 일은 어깨에 메고 가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제단에 기름을 붓던 날, 수장들은 제단 봉헌 예물을 바쳤다. 그들이 자기들의 예물을 제단 앞에 바치자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하루에 수장 한 사람씩 제단 봉헌을 위한 예물을 바치게 하여라. 첫째 날에 예물을 바친 이는 유다 지파 소속 암미나답의 아들 나흐손이었다. 그의 예물은 성소 세켈로 130세켈 나가는 은 대접 하나와 70세켈 나가는 은 쟁반 하나였다. 이 2 그릇에는 곡식 제물로 바칠 기름을 섞어 반죽한 고운 곡식가루가 가득 담겨 있었다. 그리고 향이 가득 담긴 10세켈 나가는 금 접시 하나, 번제물로 바칠 황소 1마리와 순양 1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 속죄 제물로 바칠 숫 염소 1마리, 친교 제물로 바칠 소 2마리, 순양 5마리, 숫 염소 5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였다. 이것이 암미나답의 아들 나흐손이 바친 예물이었다. 둘째 날에는 이사카리의 수장 슈알의 아들 느타넬이 예물을 바쳤다. 그가 예물로 바친 것은 성소 세켈로 130세켈 나가는 은 대접 하나와 70세켈 나가는 은 쟁반 하나였다. 이 2 그릇에는 곡식 제물로 바칠 기름을 섞어 반죽한 고운 곡식가루가 가득 담겨 있었다. 그리고 향이 가득 담긴 10세켈 나가는 금 접시 하나, 번제물로 바칠 황소 1마리와 순양 1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 속죄 제물로 바칠 숫 염소 1마리, 친교 제물로 바칠 소 2마리, 순양 5마리, 숫 염소 5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였다. 이것이 추알의 아들 느타넬이 바친 예물이었다. 셋째 날에는 즈불론 자손들의 수장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바쳤다. 그가 예물로 바친 것은 성소 세켈로 130세켈 나가는 은 대접 하나와 70세켈 나가는 은 쟁반 하나였다. 이 두 그릇에는 곡식 제물로 바칠 기름을 섞어 반죽한 고운 곡식가루가 가득 담겨 있었다. 그리고 향이 가득 담긴 10세켈 나가는 금 접시 하나, 번제물로 바칠 황소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 속죄 제물로 바칠 숫염소 한 마리, 친교 제물로 바칠 소 2마리, 순양 5마리, 숫염소 5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였다. 이것이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바친 예물이었다. 넷째 날에는 루벤 자손들의 수장 스데울의 아들 엘리추르가 바쳤다. 그가 예물로 바친 것은 성소 세켈로 130세켈 나가는 은 대접 하나와 70세켈 나가는 은 쟁반 하나였다. 이 두 그릇에는 곡식 제물로 바칠 기름을 섞어 반죽한 고운 곡식가루가 가득 담겨 있었다. 그리고 향이 가득 담긴 10세켈 나가는 금 접시 하나, 번제물로 바칠 황소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 속죄 제물로 바칠 숫염소 한 마리, 친교 제물로 바칠 소 2마리, 순양 5마리, 숫염소 5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였다. 이것이 스데울의 아들 엘리추르가 바친 예물이었다. 다섯째 날에는 시메온 자손들의 수장 추리사다이의 아들 슬루미엘이 바쳤다. 그가 예물로 바친 것은 성소 세켈로 130세켈 나가는 은 대접 하나와 70세켈 나가는 은 쟁반 하나였다. 이 두 그릇에는 곡식 제물로 바칠 기름을 섞어 반죽한 고운 곡식가루가 가득 담겨 있었다. 그리고 향이 가득 담긴 10세켈 나가는 금 접시 하나, 번제물로 바칠 황소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 속죄 제물로 바칠 숫염소 한 마리, 친교 제물로 바칠 소 2마리, 순양 한 마리, 숫염소 5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였다. 이것이 추리사다의 아들 슬루미엘이 바친 예물이었다. 여섯째 날에는 가드 자손들의 수장 드우엘의 아들 엘야삽이 바쳤다. 그가 예물로 바친 것은 성소 세켈로 130세켈 나가는 은 대접 하나와 70세켈 나가는 은 쟁반 하나였다. 이 두 그릇에는 곡식 제물로 바칠 기름을 섞어 반죽한 고운 곡식가루가 가득 담겨 있었다. 그리고 향이 가득 담긴 10세켈 나가는 금 접시 하나, 번제물로 바칠 황소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 속죄 제물로 바칠 순염소 한 마리, 친교 제물로 바칠 소 2마리, 순양 5마리, 숫염소 5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였다. 이것이 드우엘의 아들 엘야삽이 바친 예물이었다. 일곱째 날에는 에프라임 자손들의 수장 암미후세 아들 엘리사마가 바쳤다. 그가 예물로 바친 것은 성소 세켈로 130세켈 나가는 은 대접 하나와 70세켈 나가는 은 쟁반 하나였다. 이 두 그릇에는 곡식 제물로 바칠 기름을 섞어 반죽한 고운 곡식가루가 가득 담겨 있었다. 그리고 향이 가득 담긴 10세켈 나가는 금 접시 하나, 번제물로 바칠 황소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 속죄 제물로 바칠 숫염소 한 마리, 친교 제물로 바칠 소 2마리, 순양 5마리, 숫염소 5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였다. 이것이 암미후세 아들
엘리사마가 바친 예물이었다. 여덟째 날에는 므낫세 자손들의 수장 프다출의 아들 가물리엘이 바쳤다. 그가 예물로 바친 것은 성소세켈로 130세켈 나가는 은 대접 하나와 70세켈 나가는 은 쟁반 하나였다. 이 두 그릇에는 곡식 제물로 바칠 기름을 섞어 반죽한 고운 곡식가루가 가득 담겨 있었다. 그리고 향이 가득 담긴 10세켈 나가는 금 접시 하나, 번 제물로 바칠 황소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 속죄 제물로 바칠 숫 염소 한 마리, 친교 제물로 바칠 소 2마리, 순양 5마리, 숫 염소 5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였다. 이것이 프다출의 아들 가물리엘이 바친 예물이었다. 아홉째 날에는 베냐민 자손들의 수장 기드온의 아들 아비단이 바쳤다. 그가 예물로 바친 것은 성소세켈로 130세켈 나가는 은 대접 하나와 70세켈 나가는 은 쟁반 하나였다. 이 두 그릇에는 곡식 제물로 바칠 기름을 섞어 반죽한 고운 곡식가루가 가득 담겨 있었다. 그리고 향이 가득 담긴 10세켈 나가는 금접시 하나, 번 제물로 바칠 황소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 속죄 제물로 바칠 숫 염소 한 마리, 친교 제물로 바칠 소 2마리, 순양 5마리, 숫 염소 5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였다. 이것이 기드온의 아들 아비단이 바친 예물이었다. 열째 날에는 단 자손들의 수장 암미 사다이의 아들 아히 에제르가 바쳤다. 그가 예물로 바친 것은 성소세켈로 130세켈 나가는 은 대접 하나와 70세켈 나가는 은 쟁반 하나였다. 이 두 그릇에는 곡식 제물로 바칠 기름을 섞어 반죽한 고운 곡식가루가 가득 담겨 있었다. 그리고 향이 가득 담긴 10세켈 나가는 금 접시 하나, 번 제물로 바칠 황소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 속죄 제물로 바칠 숫 염소 한 마리, 친교 제물로 바칠 소 2마리, 순양 5마리, 숫 염소 5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였다. 이것이 암미 사다이의 아들 아히 에제르가 바친 예물이었다. 11째 날에는 아세르 자손들의 수장 오크란의 아들 파그이엘이 바쳤다. 그가 예물로 바친 것은 성소세켈로 130세켈 나가는 은 대접 하나와 70세켈 나가는 은 쟁반 하나였다. 이 두 그릇에는 곡식 제물로 바칠 기름을 섞어 반죽한 고운 곡식가루가 가득 담겨 있었다. 그리고 향이 가득 담긴 10세켈 나가는 금 접시 하나, 번 제물로 바칠 황소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 속죄 제물로 바칠 숫 염소 한 마리, 친교 제물로 바칠 소 2마리, 순양 5마리, 숫 염소 5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였다. 이것이 오크란의 아들 파그이엘이 바친 예물이었다. 12째 날에는 납탈리 자손들의 수장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바쳤다. 그가 예물로 바친 것은 성소세켈로 130세켈 나가는 은 대접 하나와 70세켈 나가는 은 쟁반 하나였다. 이 두 그릇에는 곡식 제물로 바칠 기름을 섞어 반죽한 고운 곡식가루가 가득 담겨 있었다. 그리고 향이 가득 담긴 10세켈 나가는 금 접시 하나, 번 제물로 바칠 황소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 속죄 제물로 바칠 숫 염소 한 마리,
친교 제물로 바칠 소 2마리, 순양 5마리, 숫염소 5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였다. 이것이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바친 예물이었다. 이것이 제단에 기름을 붓던 날에 이스라엘 수장들이 바친 제단 봉헌 예물이다. 곧 은 대접이 12, 은 쟁반이 12, 금 접시가 12이었다. 은 대접 하나의 무게가 130세켈이고 쟁반 하나의 무게가 70세켈이었으므로 그릇에 쓰인 은은 성소세켈로 모두 2400세켈이었다. 향을 가득 담은 금 접시는 12이었는데 하나가 성소세켈로 10세켈이었으므로 접시에 쓰인 금은 모두 120세켈이었다. 번 제물로 바친 짐승을 합하면 황소가 12마리, 순양이 12마리, 1년 된 어린 순양이 12마리였고 또 그것들에 딸린 곡식 제물이 있었다. 숫염소 12마리는 속죄 제물로 바쳤다. 친교 제물로 바친 짐승을 합하면 황소가 24마리, 순양이 60마리, 숫염소가 60마리, 1년 된 어린 순양이 60마리였다. 이것이 제단에 기름을 부은 뒤에 바친 제단 봉헌 예물이었다. 모세는 주님과 말씀을 나누려고 만남의 천막 안으로 들어가면 두 커룹 사이에 있는 증언궤에 놓인 속죄판 위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듣곤 하였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모세에게 이르셨다.